거룩하신 하나님, 사순절 첫째 주일 주간을 지내면서 오늘도 이 수요일 저녁 주님의 은총과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리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더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게 하시고 예수님에 대해 더 많은 것들을 알게 하시며 또 알게 되는 만큼 우리가 더 성숙하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도 주님을 향한 이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곡도 하죠. 380장 함께 찬송하시고 최종문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그릇된 생각과 말로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마땅히 감당해야 할 경건의 의무를 행치 못함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잡념을 버리고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로 주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보내며 날마다 주님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며 우리의 손이 주님의 뜻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 호흡하며 숨쉬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각자의 역할과 일을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내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며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하여져서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와 감사로 받으며 인생을 살아가며 겪게 되는 아주 사소한 일에서부터 생을 걸어야 할 정도의 큰 일에까지 언제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 위해 날마다 말씀을 영혼에 새기며 바른 신앙의 길을 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또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셔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하신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과 어려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치유의 손길이 임하여 이 고통이 회복으로 바뀌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길로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만져주시고 온전히 치유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계획하심을 알게 하시고 영육간에 온전해지길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전해지는 말씀 속에서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돌아설 수 있는 은혜를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아까 첫 찬송이 PPT가 뜨지 못한 것은 방송실의 잘못이 아니고 철저히 제 잘못입니다. PPT를 작성하면서 엉뚱한 찬송으로 올려나갔고 방송실에서 많이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죄송하고요. 성경 말씀입니다. 지난주와 똑같이 마태복음 7장 28절과 29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8, 29 신약성경 10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8, 29 두 계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도바라 찬양대 찬양합니다. 이
감사합니다. 자, 기독교란 무엇인가 6번째 시간이고요. 주어진 유인물은 지난주하고 동일합니다. 지난주에 별로 진도를 나가지 못해서. 자, 기독교란 무엇인가? 기독교는 기독, 즉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신앙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고 또 하나님 그 자체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말씀이 육신이 되셨고 하나님의 본체를 지니신 하나님 그 자체라는 거지요. 어떻게 인간인 예수가 하나님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은 어떤 과학적으로나 인간의 논리로는 다 설명될 수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된 생명과 또 우리의 온전한 삶의 길과 또 우리의 불완전한 이 생명을 온전한 구원의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의 섭리이지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이 아니라 뭘 못 되시겠습니까? 그러기에 스스로를 낮추셔서 이렇게 우리의 참된 구원과 생명을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우리가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고 또 따르는 거지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행하셨는가? 일단은 우리가 지금 나가고 있는 진도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셨나? 첫 번째로 지난주에 생각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선포하신 모든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단지 어떤 대한민국, 일본, 미국 이런 식으로 어떤 국가적인 개념의 나라이기보다는 통치, 지배를 말하지요. 나라가 나라다우려면은 그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는 통치자가 있어야 되고 그 통치자에 의해서 그 나라의 운명은 좌우될 수밖에 없지요. 이 땅에는 완벽한 통치자가 없기 때문에 그 통치자로 인해서 우리는 흥하기도 하고 또 통치자로 인해서 망하기도 하고요. 또 역사 속에도 보면은 그 통치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시대의 분위기를 좌우했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국가라고 하는 국가 권력이 지배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지배뿐만이 아니라 그 시대를 흐르는 문화와 유행과 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이러한 것에 의해서도 우리는 많이 지배를 받고 있죠. 하다못해 옷을 하나 입는 것도 좀 세련되게 옷을 입으려면 그 시대에 뭐가 유행하는지를 그 유행을 따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남자 옷들도 여성 옷에 비하면은 거의 유행을 따르지 않지만 남성 옷도 묘하게 또 그 유행이 있더라고요. 바지 같은 것을 보면 이 바지 허벅지의 폭이 넓었다 좁아졌다 이러고 넥타이도 요 끝이 넓어졌다 좁아졌다 이런 거. 그러니까 좁아지는 것이 유행일 때 넓어지는 넥타이를 차면 아유 저 시대에 뒤떨어져서 또 이런 소리 듣기도 하고요. 또 바지가 이렇게 얄팍한 바지인데 펑퍼짐한 바지 남자가 입으면은 그것도 또 이상하게 보이는, 하다못해 이런 것까지도 우리는 지배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 지배를 받는 것 중에는 올바르고 좋은 가치관으로 지배를 받는 것도 있지만 전혀 쓸모없는 것, 별 의미 없는 것에 우리는 얽매일 때도 많고요. 때로는 우리를 해롭게 만드는 그러한 지배들도 많습니다. 아마 특별히 지금과 같은 이런 자본주의 시대 속에서는 제일 많이 지배를 받는 것이 역시 돈의 지배지요. 이제는 사람이 돈을 지배하기보다도 돈이 사람을 지배하는 지경까지 사실은 이르렀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범죄 사건들의 거의 80~90%가 돈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돈에 의한 올바른 지배만 받고 있을 수 있다면 이 땅에 일어나는 범죄의 80~90%는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나 여전히 범죄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 역시 이 물질에 대한 잘못된 지배 속에 우리가 여전히 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행복하다 불행하다라고 느끼는 역시 많은 부분도 뭔가 우리가 가질 수 있을 만큼 가져야 우리는 또 행복을 느낀다라는 여기에 또 우리는 집착하고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남들만큼 가지지 못하면
아무리 그 외에 다른 여러 행복의 조건들이 주어져도 좀처럼 행복할 줄 모르는 게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지요. 그런 지배 속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는 그런 나라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치적으로만 지배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영혼, 가치관, 삶의 태도, 이 모든 것까지도 주님께서 온전히 지배하고 계시죠. 우리의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이 육신의 생명을 뛰어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생명은 이건 불완전하잖아요. 출생이 있고 사망이 있고 또 그 안에 병들고 화나고 열받고 수많은 것들로 얼룩진 우리의 생명이어서 우리의 생명은 불완전하고 또 불확실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완벽한 완전한 생명으로 변화시키게 하시는 역사,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하고, 그런 구원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즉 하나님께서만 온전히 지배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배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이 불완전한 생명도 완전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천국에 가는 거고, 그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가르치셨던 그 모든 가르치심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라, 하나님의 지배 속에 들어가라. 이 땅에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 모든 것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 참된 생명, 또 참된 삶의 길,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중에도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즉 아버지께서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그러니까 이 기도는 결국 나로 하여금 주님의 온전한 통치에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이 땅에서 내가 받고 있는 이런 지배에서 벗어나 이제는 온전히 100%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배 안으로만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내가 이제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은 세상 속에 아직은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나의 믿음의 발걸음은 점점 더 우리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나이다. 그런 의미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라는 그 기도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또 그 다음 기도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지배를 하늘에서만 머물지 마시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지배가 온전히 임하셔서, 그래서 하늘에서 온전하게 임하셨던 완벽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서, 그리고 이 땅에 살고 있는 내 자신에게도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인 주기도문도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간구가 주기도문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간구이죠.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구가 끝난 후에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간구하도록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실 때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그 통치의 세 가지 방식이 우리 교회 3대 가치이기도 하고, 또 지금 우리가 교재에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사랑과 평화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첫 번째 생명은 지난주에 생각했던 거지요. 우리와 같은 이런 불완전한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죄와 죽음과 어둠의 세력을 극복한 완전한 생명, 그 생명으로 함께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통치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살맛이 나는 거죠. 세상에서는 죽을 맛도 많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우리 입에서도 그런 말 나올 때가 있잖아요. 야, 참 죽을 맛이다 이거. 네, 이렇게 말할 때가 있는데, 정말 세상은 우리를 죽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어젠가 그젠가 뉴스에 보니까 가수 휘성이라고 아십니까? 또 안타깝게 사망했는데 아마 거의 90% 이상 자살로 판명이 될 것 같죠. 참 이런 SNS 이런 그 매체들이 발달을 하면서 이 댓글이라는 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도 아니니까 댓글 달릴 일도 없고 댓글 때문에 상처 입을 일도 없지만,
그렇게 연예인들이나 뭐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은 엄청난 댓글에 시달리지요. 정치하시는 분들은 원래 얼굴이 두꺼운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무슨 말을 해도 전혀 충격을 안 먹지만, 때로는 연예인들처럼 아직 마음이 여려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런 악성 댓글을 보게 되면 견디지 못한답니다. 많은 연예인들이 이 댓글 때문에 목숨을 잃었잖아요. 또 아까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 사회는 많은 부분 돈이 지배합니다. 그러다 보니 돈 문제가 생각처럼 풀리지 않게 되면 살맛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여전히 우리를 죽게 만드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까지 하셨죠. 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곧 무엇이다? 살인이다까지, 살인이다, 혀가 자꾸 꼬이네. 살인이다라고까지 예수님은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왜 미워하는 것이 살인일까요? 미움의 감정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미움을 표현하게 되면은 상대방의 살맛이 나겠습니까? 죽을 맛이죠. 야, 이 나쁜 놈아, 이 개 같은 놈아, 이런 식으로 나한테 말하는데 그 말을 듣고 살 용기가 막 펑펑 생길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 자체가 벌써 살인이다라고까지 말씀하실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남을 살게 하기보다도 남을 죽이게 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은 게 우리의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배하시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나도 살지만 다른 사람을 살게 하는, 살맛이 나게 하는, 그래서 참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산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에 서로에게 좀 더 살맛이 나게 해주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고민해야 되고 또 그러한 삶을 추구해 나가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첫 번째가 생명이었고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통치는 사랑입니다. 밑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사랑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의 방식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의 방식은 뭐가 제일 먼저죠? 내가 제일 먼저입니다. 일단 내가 살아야죠.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내가 내 소원과 뜻을 이루어야 되고, 그래서 이 세상은 자기를 향한 자기지향적인 삶인 반면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의 방식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 중에서도 어떤 사랑인가요?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보통 우리가 말하는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아가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지요? 너를 살리기 위해 내가 죽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 우리가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차원에서 가능할까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가능했기 때문에 남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친 사람도 있지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의 그 보호 본능이 있기 때문에 보통 의지가 아니고서는 이 아가페의 사랑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20년, 30년 믿어서 꽤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는 것 같지만 이 아가페의 사랑 앞에서는 다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죠. 저도 지금 목사랍시고 이렇게 앞에 서 있는데 제가 남을 위해 죽을 일이 있어야 될 때에 과연 네, 기꺼이 죽겠습니다 하고서 표정 변화도 없이 그렇게 담담하게 죽을 수 있을까요? 무척 고민할걸요. 며칠을 고민하다가 안 되겠습니다. 제가 더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고서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지요. 아가페의 사랑 앞에서는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 참 우리는 따라갈 수 없는 높은 수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늘 농담 삼아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하는데 천국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천국에 가서 어떻게 살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지상에서 날마다 내 것만 챙기느라고 바빠서 자기 주머니만 채우고 살다가 그래도 예수 믿었다고 죽어서 천국 갔는데 천국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남을 위해서 계속 내놔야 돼. 천국에서의 삶의 방식은 사랑이기 때문에 무조건 내놔야 돼요. 이 땅에서는 배가 고프면 누가 먼저 먹어야 됩니까? 내가 먼저 먹어야죠.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그런데 천국에서는 내가 굶을 지경이 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을 먼저 먹여야 돼요. 천국은 삶의 방식이 그겁니다. 그러니 천국에서의 삶의 방식을 하나도 연습하지 않다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그 천국 생활이 적응이 될 것 같습니까? 아마 그런 사람에게는 천국이 지옥 같을걸요. 차라리 그냥 지옥에 내려가 갖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치고받고 뭐 내 욕심 챙기고 그렇게 사는 게 오히려 더 마음이 편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 뭐 아가페의 사랑의 수준에까지는 나아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나만을 생각하는 이 세상 속에서 좀 더 내 이웃을 생각할 수 있고 나보다 약한 사람을 좀 더 배려할 수 있고 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자들에게 기꺼이 나누어 줄 수 있고 내 것만을 챙기기보다도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서는 그 농사 지을 때 법칙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밭이 네 모퉁이가 있다면 거둘 때 모퉁이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남겨두라고 그랬지요. 모퉁이는 남겨두어서 누가 되었든 가난한 자가 되었든 나그네가 되었든 배고픈 사람이 언제든지 모퉁이에 남아있는 것을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곡식을 거두려고 낫지를 할 때에 낫지를 해서 손에 들어온 건 내 것이지만 실수로 놓쳤든 어쨌든 놓쳤든 이 이삭이 땅에 떨어지면 그 이삭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죽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밀레의 유명한 그림 중에 만종이라는 그림도 있지만 또 하나가 뭐가 있죠? 이삭 줍는 여인이라는 그림도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이삭 줍는 것이 밭에 떨어져 있는 주인이 가져가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 남은 이삭들을 주워서 연명하는 그러한 모습도 있었던 거죠. 이처럼 작은 것이라도 좀 더 나 혼자만이 아닌 서로를 배려하는 따뜻함과 넉넉함과 여유로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실천하고 나누려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의 두 번째 통치 방식은 사랑이었고요. 세 번째는 평화입니다.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평화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억압으로 두들겨 패가면서 그렇게 통치하기를 원하지 않으시지요. 오직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실 때에, 인간들을 대하실 때에 사랑과 평화로서 대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가지신 자리에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무엇을 말씀하셨냐 하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주님은 십자가라는 최악의 정말 고통의 자리로 나아가시면서도 제자들을 향해서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기를 원한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우리나라는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지만 유대인들은 뭐라고 인사하죠? 샬롬이라고 인사하잖아요. 바로 샬롬이 뭡니까? 평화라는 거죠. 평안을 빕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시면서 그러한 평화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선포하셨고, 또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에 이 세상에 흐르는 모든 분위기는 평화의 분위기가 될 것을 약속해 주시기도 했지요.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가 이처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평화의 세계를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에 무슨 표현을 썼냐 하면 그때에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어린 양이 맹수들과 함께 어울리고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놓고 장난을 치는데도 독사들이 물지 않는 참 사랑과 평화의 나라, 우리의 찬양도 그게 있잖아요. 바로 그런 하나님의 나라 평화의 세계를 그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지금의 세상은 평화롭지 못하기 때문에 무수한 다툼과 전쟁과 분열, 나라와 나라끼리도 그렇거니와 개인과 개인끼리도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로 평화를 잃어버리고 수많은 다툼과 미움과 분노와 또 원통함과 이러한 것으로 얼룩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멈추지 않는 이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 이 땅에 속히 전쟁이 멈추고 모든 나라가 함께 평화롭게 공존하는 그런 세상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되고, 특히 우리나라 아직도 분단된 지 이렇게 수십 년이 지나도록 한 발자국도 해결되는 것이 없이 지금도 이렇게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그런 극악한 극도의 분노와 또 증오 속에 이렇게 지내고 있죠. 이러한 현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의 나라이니만큼 이 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또 서로 간의 관계도 평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평화라고 할 때에 위로는 하나님과 평화해야 되고 또 수평으로는 모든 사람들과 소통하고 이해하고 포용하는 이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연습해 가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천국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천국에 가면 이 땅의 문화와는 완전히 다른 문화인데 그 문화 속에서 우리가 제대로 적응하며 살려면 이 땅에서 연습을 하고 가야지요. 그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평화를 위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과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또 뭔가 서로 어긋나는 것이 있을 때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또 뭔가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포용하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노력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어야 되는 거죠. 동그라미 세 번째 보시면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할 때부터 평화로 시작하셨지요.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 때에 세례 받으신 후 하늘로부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재하셨다.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셨다라고 그러지요. 비둘기는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무엇을 상징하죠? 평화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렇게 비둘기 같은 성령의 평화로움 그 임재를 통해서 앞으로 예수님께서 평화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실 것인지를 예표해 주시기도 했던 거지요. 그래서 그 다음 화살표를 보시면 평화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기꺼이 내 자신을 너의 눈높이에 맞추는 것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것을 말씀드릴 때도 생각해 봤지만 우리가 세례 받을 때에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씻기 위해서 세례를 받지만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죄인된 우리 인간의 눈높이로 낮아지신 거잖아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본체를 지니신 하나님으로서는 굉장히 자신을 낮추신 것인데 거기에서 주님은 더 낮추셨어요. 죄인된 우리의 자리까지 예수님의 눈높이를 낮추셔서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던 거죠. 그때의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셨다. 평화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의지 속에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내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내 것을 먼저 챙기고 내 주장을 먼저 고집하고 이러한 가운데서 어떻게 평화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상대방에게 눈높이를 맞추어서 낮출 수 있는 것, 바로 여기에서 평화가 나타나는 것이고 바로 이 평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시작부터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처럼 생명과 사랑과 평화로서 통치되고 지배되어지는 세계다. 물론 이 세 단어로 하나님 나라를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요약하라고 하면은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세 가지가 또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3대 가치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비유들이 있지요. 이 비유는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비유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비유들을 통해서 설명해 주셨던 거죠. 다섯 번째 보시면 주기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기도문은 무엇을 위한 기도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되고 복 받고 소원 성취되고 이거 이전에 세상에서 아무리 내 소원이 성취됐다 하더라도 그 소원이 나를 구원합니까? 그 소원이 나의 생명을 완성합니까? 그 소원을 성취한 것이 내 인격을 성숙시켜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내 삶을 장식해 주거나 삶에 대한 내 욕망을 충족시켜 주는 것에 불과할 뿐이지요. 내 생명을 참된 생명으로, 생명다운 생명으로, 완전한 생명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인 거죠. 그 다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여러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많은 기적 중에 역시 많은 기적은 치유의 기적이지요. 병든 자들을 고치신 역사입니다. 그 외에도 풍랑을 잔잔케 하셨다든지 죽은 자를 살리셨다든지 그 외에 여러 무리를 걸으셨다든지 이렇게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그런 여러 기적들을 많이 행하셨었죠. 왜 이런 기적들을 행하셨는가? 예수님께서 무슨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예수님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죠. 무엇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지금 우리 가운데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이해하고 믿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셨던 겁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기적입니까? 그건 기적이 아니죠. 얼마든지 그건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니까. 기적은 그 어떤 인간의 능력과 세상에서 있는 여러 기술과 방법을 동원해도 해결될 수 없는 것, 그것을 해결한 것이 기적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은 단지 예수님이 능력이 많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의 이 세상에서는 우리의 인간의 죄악과 한계와 죽음으로 인해서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들이 무수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으로 모든 세상의 문제와 고통과 아픔과 해결되지 못하는 것 다 완성이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기적인 거죠.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상징이고 또 어떤 본보기를 보여준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마트에 대형 마트에 가면은 무슨 코너가 있는가 하면 시식 코너가 있죠. 시식 코너는 물론 아무나 와서 먹을 수는 있지만 그 매장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을 다 먹일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지요. 시식 코너는 그냥 글자 그대로 맛배기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몇 사람에게 그런 혜택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기적이라든지 이 어떤 그 신비의 역사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신비와 기적을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는 이런 기적과 치유의 혜택을 받는 경우들이 있지요. 그래서 이제 간증할 때에 늘 조심해야 될 것이,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세상 의학에서도 이제 못 고칩니다 하고 손 놨는데 정말 주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기도로 병을 고쳤어요. 그럼 간증할 때 뭐라고 간증합니까? 세상도 다 포기했는데 하나님께 절실히 매달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병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죽을 병 걸린 분이 계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제가 기도해서 낫기 때문에 여러분도 분명히 기도를 통해 낫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소리가 나고 박수가 나오고 그러겠지요. 그런데 정말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그 사람처럼 병이 낫습니까? 아니에요. 전혀 나음받지 못하고 그냥 그 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이라는 것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모든 사람에게 이 기적의 능력이 나타나겠지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그 자체가 이 땅에서는 불가능한 기적 아닙니까? 그러기에 궁극적으로는 치유의 기적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기적까지 우리에게 임하겠지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기적이 부분적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그 기적이 다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했는데 저 사람에게는 저런 복이 임한 것 같은데 왜 나한테는 왜 안 임해? 또 어떤 사람은 사업 망해서 가난해서 허덕이다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지금 잘 살고 있다는데 왜 나는 이렇게 예수 오래 믿었는데도 늘 가난해서 못 벗어나는 거야? 뭐가 잘못된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기적이나 치유의 사건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보편적인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대단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기적과 치유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오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것으로, 맛배기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역사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단히 실망스러운 분이 계시겠죠. 저 양반은 모든 사람에게 그때 일어났던 기적이 우리에게도 나타난다, 이렇게 해야 우리가 신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텐데 그렇게 믿으세요. 믿는 걸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현실을 보자 말이죠. 그리고 성경 속에서도 예수님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고침을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고침 못 받은 사람들 훨씬 더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모든 병자를 다 고쳐주신 거 아니에요. 하다못해 우리가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신 적이 있죠.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가 있었습니까? 수많은 병자들이 거기에 들어누워 있었어요. 왜? 베데스다 연못은 간헐천, 가끔가다 한 번씩 솟는 연못인데 그 물이 솟을 때마다 누구든지 먼저 뛰어들어가면 낫는다는 그 전설 때문에 많은 병자들이 그거 어쩌다 한번 솟아오르는 물속에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병자들이 줄지어서 그 앞에 놓여 있었죠.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 지나갈 때 다 고쳐주셨나요? 아닙니다. 딱 한 사람 고쳐주셨지요. 누구?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일어난다? 우리 마음 같아서는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불쌍한 병자들, 예수님은 한마디만 하면 되시잖아요.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병자들이요 다 나음을 받을지어다. 그러면 안 날까요? 그런데 왜 딱 한 사람만 고쳐주셨을까요? 그러니까 기적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일어난다? 좋은 믿음 같지만 그렇게 좋은 믿음은 아닙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는 않아요. 자꾸 말이 길어집니다만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해서 기적적으로 병에서 나음을 얻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안 죽고 영원히 삽니까? 아니잖아요. 또 때가 되면 재발하기도 하고 또 때가 되면 재발 안 해도 결국 수명이 다 되면 우리 인간은 죽는 겁니다. 결국 좀 일찍 죽었냐 늦게 죽었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결국 우리의 인간의 생명은 죽음이라는 것으로 끝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치유와 기적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 7번째,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에 주로 제자들을 놓고 제자들을 양육하시며 가르치셨던 거죠. 특히 예수님에게는 가장 가까이에는 12제자가 있으셨고 또 복음서 다른 부분에 의하면 70인의 제자도 있으셨던 것으로 나와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처럼 제자들을 양육하셔서 이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일꾼으로 삼으셨던 거죠. 바로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로서 우리에게 제자라는 이름을 붙이기는 좀 어떨지 몰라도 그러나 원튼 원하지 않든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거죠.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삼으셔서 비록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고 우리의 영향력은 크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큰 것을 기대하시지는 않죠. 우리의 믿음도 어느 정도의 믿음?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권능이 나타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도 위대하고 큰 일을 행하고 그 이전에 내 주변에 있는 작은 것에서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에서 좀 더 주님의 영광, 주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것을 이루기 위해 작은 것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살아가는 삶인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이 교재는 다 나가지 못했네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자,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생명, 사랑, 평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방식이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주님의 일을 행하셨지요.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생명과 사랑, 평화
이 3대 가치를 바르게 인식하고 또 준행하고 행동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위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의 기도 속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구가 있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또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각자의 믿음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쟁이 멈추지 않는 이 나라의 이 세계의 현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이 나라의 이 혼란과 또 위험한 상황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정의대로 속히 모든 것들이 결정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백성들의 마음도 좀 메마르고 삭막하고 투쟁적인 이러한 모습보다도 이 위기 속에서 서로 좀 소통하고 또 서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서로 격려하는 더 하나가 되어가는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환우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도 있지요. 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성으로 1, 2분 함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총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생각하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 시간 되새겨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되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과 사랑과 평안, 주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방식임을 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신 생명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른 삶이 되게 하시고 온전한 삶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살아감으로 인해 남들도 삶의 의미를 더 부여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선한 삶이 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은 사랑으로 세상을 다스리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도 본받게 하셔서 조금이라도 주님의 사랑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평화의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주님의 평화로도 우리가 좀 더 실천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아버지의 일꾼으로서 주에게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작은 역할이라도 잘 감당해 나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 예수를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멈추지 않는 이 전쟁, 아버지 안에 세상 모든 곳곳에 있는 전쟁의 현실을 하는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어지러운 이 현실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로 인해 상처가 더 깊어지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 안에는 이제는 서로가 함께 마음을 아파요 이 모든 상황들을 지혜롭게 수습해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선한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이 땅에 평화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질고와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 기도의 제목들을 가진 성도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한마디 한마디 강구하는 모든 것에 우리 주님의 선하신 손길로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도우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크신 은총과 자비와 은혜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저희들에게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오늘도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부유하게 살고 권력을 가지고 살고 많은 지식을 알고 살았다 하더라도 우리의 지금의 이 생명은 여전히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을 뿐 아니겠습니까? 죽음 뒤에는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살아야 하고 무엇을 향해서 지금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까? 방향 없는 세상 속에 그저 현실만 바라보고 그저 목적 없이 뛰어다니는 말들처럼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기도 하지만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분명한 삶의 목표가 있고 또 우리의 목적이 있음을 늘 인식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더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날마다 자라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일일이 굽어 살펴주시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옵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기쁨과 의미와 그 소중함들을 날마다 깊이 깨달아가고 인식해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서로를 향해 짧은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좋은 일들 많으시기 바라요.
자세한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90장 찬송하시고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지요.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나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